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고와 또한 재해, 전쟁과 범죄 소식이 끊이질 않고 경제는 불안하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이 너무나도 덥고 찌는 날씨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여유와 웃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괜찮은데 마음이 아플 때에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더 막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금방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지만 지금은 작은 실수와 또 낙담 가운데에도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건강 걱정하느라, 또한 경제적인 살림살이 걱정하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말이 이 기도가 아니라 한숨처럼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는요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도망쳐야 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식들까지도 반역하면서 바로 다윗의 마음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처럼 흔들리는 상황과 세상 속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또 환경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삶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환경은 좋지 않고 내 환경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다른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원수가 눈앞에 있는 자리, 위험과 불안 속에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도망치고 숨고 싶은 자리, 두려움에 엄습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풍성하게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통해 우리를 넉넉하게 잔치를 차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음식을 차리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풍성하게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 삶이 흔들리고 또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삶이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십니다.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구석진 동굴에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자리를 뺏겨서 맨발로 성을 도망쳤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눈앞에서도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룻은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방 여인으로 밥 한 끼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자신이 하루를 벌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공양을 하면서 보내었던 그 처절한 룻. 그러나 룻은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룻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결국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상을 그에게 차려주셨던 것이죠. 룻은 원수에게 쫓겼던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윗이나 롯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도 만나고 고독한 노년,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바로 마음속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차려 놓았다. 너의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회복을 할 준비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침묵했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을 차려두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룻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원수의 목전처럼 느껴지십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자리, 낙심이 깊어지는 자리에서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깊은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삶에 흔들리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훗날 돌아보면 분명하게 고백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의 마음의 고백에서 깊은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광야에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지만 바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향유의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존귀함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가득하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잔은 단지 음료를 담는 잔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하는 상징입니다.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패의 경험도 있고 예기치 못하는 사고나 병으로 인해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울기도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다시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네, 배신도 당하고 쫓기는 신세이고 또한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내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다윗이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아들과 함께 이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그 말씀을 듣고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정말로 그 여인의 항아리에 밀가루와 또한 병에는 기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인의 무너짐을 회복시키셨고 굶주림 속에 있던 아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항아리와 병은요, 바로 회복의 기름이 넘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마음의 밀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그냥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운도 없고 유혹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겹고 더는 무엇을 할 힘조차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럴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조용히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낭떠러지지 않도록, 삶의 무너진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유로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치며 외롭게 살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전쟁과 가정의 문제 또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첩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라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선하신 것을 주시고자 하심, 그것이 바로 선하심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인자함은 무엇입니까? 인자함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일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마치 따르는 존재처럼 묘사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요, 단순히 뒤에서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게 쫓아오는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외면해도, 우리가 또한 무시해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쉼없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것들, 현재의 걱정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그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아기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그 모든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죠.
그녀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곤두박져서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나 혼자인 것 같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르시고 또한 다윗처럼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